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증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그 마지막에 너희가 내 제자를 삼아 달라 얘기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네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주신 거죠.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이제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 증인은 말 그대로 뭔가를 보고 또 이제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이 보고 또 듣고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증언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사람들이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 길을 이제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사실은 그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증언은 어떤 종교가들이나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상한 말이고, 또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증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제 내용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 현상적인 것으로 이제 바람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 증인이라는 자가 바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입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 목적을 갖고 또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증인은 그야말로 제거 대상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김진욱 선교사가 지난해 순교를 했던 것처럼 그 16살 된 소년이 김진욱 선교사를 이렇게 순교에 이르게 될 때 첫 번째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디 감히 이슬람에 와서 어떻게 이 기독교를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증인들이 말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느끼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성령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증인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우리 아까 기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 더더욱 지금 핍박과 고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유들도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도 인정하기 어려운 얘기고, 또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기득권을 어떤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소개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있는 그 고통과 또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문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값어치 있게 살다 갈 수 있는 그 근본적 동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꿈꾸고 이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남은 인생을 헌신하게 된 이유는 증인들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인이 있어야만 예수를 이제 소개받을 수 있고, 또 증인이 있어야만 그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께 나아가야만 바로 근본적인 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어떤 면에서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이제 바로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그 길, 그 역할이 바로 증인이 하는 일이고, 왜 이 증인이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 생명의 존재 방식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전달하기에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당연히 깨달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있었던 그분을 육신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육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 그래서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사람들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길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진리에 대한 것도 각자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명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현실, 이것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당장 살 것,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되고, 당장 내 자존심, 또 당장 내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든 집중을 하다 보니 마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퍼즐이 빠져 있는 퍼즐을 맞추는 행위처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만들어 놓은 나의 심리,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 놓은 내 가치관, 그리고 그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내 삶 전체가 이제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져 버리게 됐을 때, 이제 우리들은 이 안에서 뭔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거기로부터 두려움이 잠재적으로 계속 깔려져 있는 거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게 해서 과거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현실에선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해나가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는 무엇보다도 돈을 확보하는 일이고,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얻은, 금액을 얻은 사람들, 그렇게 권력을 얻은 사람들에게 직접 우리가 만나봤을 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그들은 엄청난 돈을 갖고 있음에도 더 돈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더 많은 권력을 세습하고 계대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 해결되지 않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의 원인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바깥의 생각, 내 감정이 아닌 내 바깥의 감정, 나의 어떤 힘이 아닌 내 바깥에서의 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만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철저히 물질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한 가장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그게 과거가 나에게 준 이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제 그 나라가 결국 국가 최고의 지도자인 나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실력을 알게 되고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의 그 한계를 보게 됐기 때문에 이 나라는 거의 망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뭐 퇴폐와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이 두려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도 하는 거야. 나의 한계와 모순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채우고 싶어하는 신앙심도 있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격과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리, 의를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내가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모든 것의 존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 양심과 또 가치들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야만 완성이 된다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달리 존재하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신비의 그 구조처럼 바로 우리가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도가 각각 다르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존재했다면 이제는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게 됐을 때, 그전까지는 나 혼자 갔으니 나의 나라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건 바실리오, 다스린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나라라는 말인데, 나라는 바실리오, 다스리는 자, 즉 누가 다스리느냐가 나라의 핵심인데, 우리가 그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의지로 내가 다스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에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체계를 정확하게 가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에 대해서 신앙은 너희를 나약하게 만들고 너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너를 억박하게 된다라고 계속 거짓말로 공격을 하지만, 증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를 억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담담하게 아무런 흔들림 없이 깊은 평온과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드는 존재 방식이 내가 혼자 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가 하신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전까지는 생명의 주체가 나였다면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생명의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속에 담겨져 있는 영생, 그 영생이 생명의 주체가 되게 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전환, 육으로 태어났던 내가 이제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되는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즉 육신으로 태어났던 내가 이제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생명의 기반이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이 전환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제 나는 이전의 모든 신분이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날 때, 다시 부활할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의 기반이 열린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거듭 태어나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마치 모태에 어머니의 배에 생명이 안착하듯이, 그리고 그 생명이 10달이 지나고 출산을 해서 아이가 되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혼의 생명이, 영이 깃들어서 그 영으로 드디어 영의 생명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그 영의 생명이 깃들게 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정신과 육신 속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속에서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그 영혼이 점점 더 우리의 정신과 육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사람들의 깨달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의 빛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돼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되어지게 되고, 영혼이 힘을 얻어서 정신과 육신의 모든 욕구들을 제압하고 몰아내고 밀어내서 나를 주님의 영, 주님의 말씀, 진리와 은혜로 내 안을 가득가득 채워나게 되게 되는 내면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증언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서 그분을 만났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직접 육신을,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어도 결국에 그들의 증언을 통해 들어보면 그분을 육신으로 만났지만 사실은 그분을 말씀으로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전했던 말씀들이 곧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의 기록이 성경인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 변화들이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 그대로가 내 안에서 변화를 시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중심을 잡아서 그 말씀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세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종교적인 지식을 아는 거나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몇 구절을 좀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라고 하는 수단화되어져 버려 있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게 자명한 겁니다. 말씀은 그러한 의미와 가치 이상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얘기, 또 만났던 분들의 얘기들은 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음과 모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면은 그런 정도밖에 여러분의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분명한 증언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첫 번째 절의 주장입니다. 이거에 대한 증인이 여기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증인들이 수도 없이 있어서 많은 주의 증인들은 본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제 제시받은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의 확신을 받은 증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두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와 이제 국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이제 예수는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국도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되듯이, 이 예수를 통하여 왜 예수 하느냐? 왜 예수 하냐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는데 왜 예수 하느냐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사람들은, 여호와는 영입니다. 영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도 말씀이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만 가지고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그 신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2000년 전에 아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한 거죠. 곧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도무지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영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육에 속한 우리들을 영이신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증거가 되냐? 여러분, 지금도 예수는 여전히 안 계시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계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과 같죠. 이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영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에 예수께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로 작은 예수들이죠. 그게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그 증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읽으신 세례 요한인 거죠. 그는 길을 안내했던 거예요. 자기에게로 사람을 오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로 오게 해서 자기를 넘어가서 예수에게로 가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나는 길입니다. 내가 곧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냐?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면 나는 예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한복음은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뭘 하라는 말이냐? 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식하라는 거예요. 뭘 인식하느냐? 예수가 그러하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가 말했다면 그 얘기를 예수자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이규가, 해보세요. 이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와 사람들을 화해시켜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되지 못할지언정 예수께로 가는 길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는 완벽한 진리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그 진리의 일부를 제공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생명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 생명께로 가게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길이신 예수님을 찾지 본인이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본인이 진리 자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진리 자체가 이미 됐다는 걸 잘 모릅니다. 본인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생명을 갈구하지 본인이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하나님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가 됐고 여러분은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은 똑같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절대로 죽어도 다시 사는 거고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육신의 생명을 말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 생명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생명,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 성령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부터 낳기 때문에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고 어머니를 닮았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영으로 난 건, 성령으로 난 건 영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을 때, 주의 생명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만들어낸 육신의 생명이 나온 게 아니고, 기독교는 보다 더 좋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금도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그 생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외면을 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생명은 계속 유지할지 모르지만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그 주는 혜택과 그 권능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명은 갖고 있으나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권세와 권능은 누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난 죄를 질 거야. 난 또 무너질 거야. 난 또 슬플 거야. 난 또 두려워할 거야. 난 또 염려할 거야. 내 인생이 늘 그래왔어. 그건 육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육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정리한 그 모든 성품과 그 능력과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이 영원히 나온 생명과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생명이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의식을 갖고 살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정체성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시켜도 자기 감정에 호소하는, 자신의 생각에 갇힌 그런 기도들밖에 할 수 없으니 당연히 기도해도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지 않고, 소리 지르고 하면 스트레스 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좋았다가 금방 염려와 걱정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난 생명을 기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생명이 있음에도 예전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니 이 육신의 생명이 계속 요구하는 것 앞에 무너지고 그 앞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느꼈고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분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한 6, 70년 살면 진리를 깨닫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온 겁니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대신해서 온 거예요. 예수 없이 나는 온전히 살 수 없고 예수 없이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러한 존재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예수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감정은 여러분의 떠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가 가진 감정이에요. 예수가 가진 감정이 은혜인 것이고 예수가 가진 생각이 진리인 것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각과 감정을 받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심지어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없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생명의 존재 방식의 기반이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할진데 우리들은 당연히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예수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이 모든 공동체적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한 관심이나 존경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이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잘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변화에만 관심을 갖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의 기반인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나와의 이 신비한 연합과 일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누려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100억짜리 수표가 있어도 계속 동전 갖고 전전긍긍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를 통해 왔습니다. 예수를 오게 한 것은 성령이 오게 했습니다. 그 예수가 온 것은 무엇으로 왔습니까? 말씀으로 내게 왔고 그 말씀으로 나는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움직임으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체가 됐다는 걸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제 안에 경험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정신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 앞으로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생각해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선포하고 내가 아멘으로 하고, 주님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당신 생각이 이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시편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제가 오늘 체했거든요. 어제부터 체해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체해갖고 정신이 없이 막 지난 거예요. 뭐 눈도 못 뜰 정도로 아침에 체기가 심하게 됐어요. 말씀을 억지로 막 준비하는데 도대체 이게 다 계속 오타가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수동태인데 갖고 능동태로 자꾸 보고 막 점이 지금 뭐 2개 3개로 보이고 인식이 안 되고 체하니까. 근데 주일은 오죠. 그때 이제 저에게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현상,
또 그것으로 일어난 좀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을, 설교를 멈추고 저는 시편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읽을 때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래서 제가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웃기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주님,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그때 여지없이 저희 입에서 나온 고백은, 근데 당신은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설교를 준비를 1시간 더 했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여전히 체했습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을 못 뜨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단에 와서 또다시 하나님, 주님, 저의 감정과 생각과 육신의 상태는 전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겁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 마음이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선언하게 됐을 때 2부 예배 설교 잘했고 3부 예배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골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이것을 선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우에는 육신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의 상태와 느끼는 거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오르십니다라고 선언하게 됐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나의 고통 앞에 직면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참된 자유자의 모습이 됐다는 것에 감격합니다. 체도 자유자고 마음이 어려워도 자유자고, 내 감정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정신과 육신은 항상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기적으로 만들죠. 그러나 주의 말씀, 진리와 은혜가 참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자의 삶은 자신을 기반으로 모든 걸 말하고 느끼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반으로 그것이 옳습니다, 아멘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이긴 거예요. 그게 승리자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어려워도 그 마음에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해도 여러분 그 생각 속에 함몰되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의 감정이 오르십니다. 그 진리와 은혜 속에 나를 탁 걸어 잠그고 그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승리자가 느끼는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걱정될 거고, 여러분의 건강과 체중계를 보면 걱정이 되시죠. 여러분, 그 감정, 생각은 다 여러분의 헛된 생각들이고 망상들이고 억측입니다.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 전부이고 완전합니다. 이걸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아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기겠구나. 거듭나신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들어보시고 그걸 의뢰하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육신도 점점 더 정복되고 다스려지게 돼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걸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 예수를 알아버린 사람들. 지금 저는 2부 예배하고 조금 다르게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부 예배 때 제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세례 요한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애를 광야에서 던질 수 있게 하는 그 승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고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것이 누려지게 되는 방식을 설명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의 생명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거듭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듯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성령에 의하여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분들의 의견, 그분들의 감정을 느끼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참이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 애티튜드를 갖고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들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음란하고 부족했습니까?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대해서 사도행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4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 피하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다는 말이 뭡니까? 카타 호카르디아, 카르디아, 호카르디아, 그 마음, 그분의 마음, 카타, 언더. 다윗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라기보단 그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자였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다시 진리의 체계로 재조정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인격의 체계가, 조직도가 바뀌어야 돼요. 최고 위의 결정권자는 여러분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이 최고의 결정권이 되게 했을 때 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좋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에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살지 못하게 할 거예요. 실력이 안 돼요. 그 부족함과 부조화, 여러분 그 빈곤을 무엇이 채웁니까? 그리스도가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존재 방식을 취하셔야 돼요. 그럴 때 드디어 내가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고생한 게 길 닦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었던 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길이 되려고 내가 가난했었구나.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또 음란하게 또 아니면 욕심을 내며 살았던 모든 내가 고민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보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나오게끔 하기 위한 길을 닦고 있었던 거구나. 나의 눈물이 길을 닦는 땀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 변화되는 걸 알아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그 근본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예수를 제안하고 있는 이 증언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도 본문은 봐야 되겠죠. 자, 19절 볼게요. 자, 요한의 증거가 이러했다. 요한은 이런 증거를 했습니다. 어느 때에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냈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논쟁하고 싶었고 알아보고 싶었고 그리스도라면 섬기려고 그랬고 아니면 논쟁하려고 그랬겠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 자체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틀, 또 사회적인 틀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된 것이겠죠. 자, 그들이 이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정체성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사복음서가 있지만 요한복음이라고 별도로 떼고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권을 세 권과 한 권으로 나눠요. 세 권을 공간복음, 같은 관점. 그다음 요한복음을 따로 빼요. 근데 요한복음이 뭐냐면 7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존재에 대한 거예요. 비동사는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다 이런 얘기가 존재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어떡하라긴, 이게 너무 더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작은 예수야. 예수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네 이름을 넣어야 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다 네 이름을 넣어야 돼. 너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했을 때 네가 양의 문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바로 네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넌 다시 안 자고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굳이 우리들에게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바로 내가 살아가게 될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분이고, 첫째 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둘째 세대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작은 예수로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육을 입은 말씀, 바로 육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세계에 살았던 우리들을 영의 세계로 사는, 즉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줬을 때의 우리의 정체성, 나의 의가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높은 의식을 가지게 될 때 드디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해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권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자들마다 생명을 받습니다. 그 영생을 받은 여러분 그 영생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받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좀 얘기하십시다. 네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요한이 말했습니다.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치고 여러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만 여러분 그 원상은 아닌 거죠. 그건 그리스도 그분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그분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얻어 걸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엉격결의 아들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을 모시니까 갑자기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그제 저기 대전에 갔는데 그 특허청을 들어갔는데 일반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직원이 옆에 타니까 덩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구원이야. 그러면서 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허가권이 가진 사람이 데리고 들어가면 덩달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 시민권도 여러분이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가는 겁니다. 특허청 들어가는 것도 함부로 못 가는데 천국 아무도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주님이 데려가라면 따라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냐, 너는 무엇이냐?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엘리야가 또 아니다. 왜 엘리야라 그랬을까요? 그 엘리야라고 말한 것은 엘리야가 마지막 시대 때 그 그리스도가 올 때 온다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 여러분 그 말라기 4장 5절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을 한번 펴세요. 말라기 4장 5절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르기 직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엘리야는 뭐냐면, 엘리야라는, 저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야훼다.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혼합주의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 여호와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 때 사람들은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산당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사장도 많았고, 근데 우상도 숭배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여호와 아니어도 뭐 바알과 아세라라든지 이런 신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여하고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그것을 의지하고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중에 하나가 또 여호와도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거든요. 그때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외쳤던 건 뭐냐면, 이런 잘못된 체계, 잘못된 이 가치체계, 신앙적 가치체계를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도 되고 알라도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걸 다시 수정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심지어는 850명 제사장의 목을 다 따버렸어요. 그가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다시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 체계를.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들 앞에 강력하게 외쳤던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을 갈 줄 아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던지면서 너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다 멸망에 이르게 될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똑바른 신앙 체계를 갖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다 순교를 해요. 거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그들의 신앙을 공격을 하고 그들의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으라고 막 독서를 퍼붓는 그 선지자들, 이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라는 이름 속에 선지자의 정체성이 들은 거죠. 그가 한 건 오직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외쳤으니 세례요한이 그걸 외치니까 네가 엘리야냐, 그리고 예언된 대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네가 그 엘리야냐라고 한 거죠. 그때 이제 6절을 보시면 그렇게 그 아주 무섭게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6절을 보시죠. 다 읽을게요.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 결국 엘리야가 한 거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 아비가 뭐고 자녀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세대와 세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시 네가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 보듯 하지 마라. 아버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 태도를 갖지 마라. 그게 네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나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 값어치 있는 삶의 열매들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계가 온전하게 돼야만, 이 체계가 온전하게 돼야만 하나님께 속한 언어, 하나님께 속한 삶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기억에 남고 그것만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엘리야의 심정으로 여러분 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발 여기세요. 그분의 말씀을 옆집 아저씨 개 짖는 소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 자체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1.1획이라도 내가 다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여기서 더하거나 빼는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로 인식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체계가 잡히지 않고 뭐 상담자의 어떤 얘기 한마디로 얘기를, 여러분 어떤 위로자의 어떤 말의 한마디로 이거 비교를 하고 어떤 동영상에 이걸 비교를 하고 이런 걸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널 생각하겠냐,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하버드, 스탠퍼드 교수의 강의와 말씀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심판받을 한 영혼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뿐이에요. 영원한 진리는, 결론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태도와 자세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는 태도,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하는 일이었는데 그거냐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아니라고 되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바로 선자들 대표하는 그 선지자물이고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선지자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는 세 개의 신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기름을 받는 건 구약의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개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다. 난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다 그런 거죠. 22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누구냐라고 이제 계속 묻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대답해야 될 내용들을 내가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대하여 너는 무엇이라고 이제 말하겠느냐라고 물어. 그러다 23절에 자기가 누구냐 얘기합니다. 나는 소리다. 그냥 소리야.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거기에 양과 목자의 얘기입니다. 광야는 외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길이 없고 불모지입니다. 근데 사람이 딱 있어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는 양들과 염소가 있고 그걸 지키는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광경을 시로 많이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 그 광야는 바로 목자가 있는데 거기에 양이 있는데, 이 양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눈이 나쁘고 이제 먹을 거에 이제 심취합니다. 그건 공격용 무기가 없어서 오로지 풀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길이요, 광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로로 줄이 딱 이렇게 거져 있어요. 마치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근 것처럼 이렇게 모든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풍화 현상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양들의 길이에요. 그게 양의 길, 각자 자기 길로 갖고는 돼 있죠. 그 다 양들이 각자 자기 길로, 그 길이 왜 만들어지냐면 양들은요, 일단 딱 시작하면 코앞에 있는 먹을 것만 봐요. 코앞에 풀이 아래서 그거 먹어. 한 걸음 다. 그럼 코앞에 또 풀이 있어. 또 그걸 또 가. 옆도 뒤도 안 보고 오로지 먹을 것만 쫓아가요. 생존을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얘가 거의 직선이야. 그럼 옆에 있는 양이 또 걔를 그렇게 가. 마치 박고랑 이렇게 일어나듯이 말이죠. 그래갖고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얘는 아무도 안 봐. 근데 이제 그 앞에 누가 있어? 늑대가 있는 거지. 근데 모르고 계속 몰라. 계속 먹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 길로 그냥 고집불 부리며 간다는 말이에요. 지 고집대로 일직선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걸 우리 인간에게 비유한 거예요. 그 고집대로 간 건 자기 생존, 자기 자존심, 자기 먹을 거리, 이것 때문에 그냥 고집 부리고 가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이제 육에 속한 자는 그렇게 막 가는 거죠.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험을 보는 이가 누구예요? 목자. 그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옵니다. 소리를 합니다. 소리를 내요. 버럭 소리를 낸다고요. 그럼 양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의 발달된 게 뭐냐면 귀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귀가 발달하니까 목자의 소리를 알아요. 목자의 소리를 안다고. 버럭 소리가 나면 귀를 탁 본다고. 그러면 귀가 탁탁 움직여. 그러면 목자의 소리인 줄 알면 그때에 비로소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자는 계속 양들을 보면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그 광야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면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귀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해와라 이렇게 부르게 되면 양이 탁 보다가 이상하면 가는 거죠. 무서워갖고 그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 광명이에요. 우리는 몰라서 고집대로 가요. 성질대로 간다고요. 살아왔으니까. 그게 아버지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 때문에 그런지 학교에서 그런지 왕따 되는지 몰라. 그러면 성질로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공하는 일을 향해서 계속 먹을 거를 쫓아가는 거지. 그게 과거에 기반한 나야.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걸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위험을 당한 사람들은 알고 당한 사람이 없어요. 알면 피하지. 사고가 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헛되게 살고 허무하게 살고 후회해요. 그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버럭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이 뭐냐? 나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즉 자기 고집대로 갔던, 자기 성질대로 갔고 자기 생각대로만 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소리이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용서를 하고 화해를 시키는 것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왕이라는 권세를 갖고 어떤 일을 주도해 나가고 성공시키는 그런 권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이고 그 소리가 바로 자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자였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외치는 자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분에게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길이 된 사람이다. 길이 된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로 가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길이 막혀 있으면, 길이 안 놓여져 있으면 예수께로 올 길이 없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다 이와 같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 얘기의 소리가 바로 나다. 24절.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들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서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아닌데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올 거다. 야, 너무 놀랍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올 거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몸을 입은 이 육신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고합니다.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집안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가정 출신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가난을 경험했고 멸시를 경험했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과정이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예수의 이 생명이 이 살아갔던 생애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너희 중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거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나는 그를 감당치 못한다. 그의 신발끈, 신들면 신발끈입니다. 신발끈을 풀 정도, 샌달의 끈을 풀 만큼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한 존재인데, 근데 그 대단한 존재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28절, 이것은 베다니에 일어났던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안 것은, 첫째는 우리가 예수께로 가게 되는 길, 주의 길을 닦는 그 일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내 사랑하고 아끼는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가 주신 새 생명을, 이 놀라운 자유와 이 기쁨을 만끽하고 누려야, 좋은 거 알아야 증언할 거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왜 기쁩니까? 이긴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겼다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여러분 이긴 자가 됐다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난 진자 같고 불안한 자 같고 불확실한 자 같지만 그건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그 의견을 부인하세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의견은 하나님의 의견이지 여러분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 의견이 바로 들어와야 감정이 바뀝니다. 모든 우울하고 힘든 건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진짜 우울한 건 하나님이 자녀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우울한 육신과 정신의 상태 속에 있다면 그걸 부인하시고 날마다 죽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여러분이 도전하고 하고 싶은 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었다면, 벗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내 정신과 육신이 이제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굴복했다는 걸 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뭘 그리고 입으로 얘기를 해. 그건 아직 육신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육신이 말씀을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육신이 반응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거 아멘 좋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반쪽이에요.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육신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입술을요, 죄 짓는 현장에서 찬양을 불러보세요. 죄 짓게 되는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죄 짓는 상황 절대 말씀 선포하지 않고 찬양하지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육신이 아직 제압되지 않은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열쇠, 자동차의 핸들, 배의 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 살게도 되고 죽게도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었다면 아멘 하시고 마음으로 믿은 걸 고백하세요. 증언하세요. 노래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입술이 열리는 순간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포가, 창조를 하셨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재창조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나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의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 우리 다같이 차례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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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오지 주의 것 한 번 더요.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
살기하나신 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죽으십시다. 주의 발에 나의 온전히 죽으십시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한 번 더요.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신분의 변화,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 생명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이 그 생명을 자신으로 여기게 하시고 영생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머물러 있고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을 기반으로 그저 단순히 수많은 나의 위로하는 정도의 하나로 성경과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마음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성령의 은혜로 그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한국 이 민족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 알게 하시고, 마귀는 거짓과 반역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혼란과 하나님 또한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게 하지만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우십시오. 증인들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다시 입술을 벌려 증언할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증언 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인류를 향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며 실현하며 살게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수는 반드시 증인 뒤에 따라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세례요한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이제 이 시대에 내 줄로 재어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길로 살기로 소원하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저 북녘에 있는 우리 2,400만 동포들과 탈북 중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특별히 핍박받는 교회들,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